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그 축복의 말씀의 제목을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내용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제가 설교를 또 한번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소 많이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또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줄로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빠져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오는 이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바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길이지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이 누가복음 24장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착안을 해서 길과 그리고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그리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길은 엠마오 도상에게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그 의미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복음 24장에서 다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길, 이 배경, 도대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굉장히 쉬운 내용을, 쉬운 단어를 또 쉬운 말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상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에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길 위에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뻔히 하는 것인데 이걸 그럼 도대체 그 길이 뭐냐 정의를 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어렵죠.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툭 던지면 되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도 쳐다보고 저쪽 측면에서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몰랐던 내용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몰랐던 의미들을 붙잡게 되는 것인데 길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배, 자동차 등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계가 이동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길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서 이 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그 깊은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면적인 의미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통 수단으로서의 그런 의미의 길이 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기계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의 의미로서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방도로서의 길입니다. 방도가 도대체 뭐냐? 이건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How?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건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로서의 길은 행위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는 그 가치로서의 의미를 가진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나서야 되는 그런 길도 있고, 또 문제를 또 대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서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큰 범위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와 관련해서 기준과 규범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길의 세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그 지식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과학이나 기술이나 산업이나 또 인문학 쪽에서 들어보면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또 심리학 등등, 이런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지식적 정보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따지고 그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자 탐색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탐구요, 인간에 대한 학문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학의 큰 주제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의미,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어떤 규범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마지막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떤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 긴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는 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인문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죠.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역사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대표적인 인문학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지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지도, 따라합시다. 생각의 지도, 마음의 지도, 행동의 지도, 그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할 때, 낯선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길을 나서면 그 길에 대해서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서 그 길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르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물어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이 지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지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철학도 우리가 좀 접해야 되고, 또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것도 좀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문학을 좀 보여, 이렇게 책을 잘 읽지 못하면 드라마도 좀 보시고, 이게 도대체 우리 삶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삐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련의 가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문학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이 갖고 있는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문학이 갖고 있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고 근원적으로 제한이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이 정체성이지요. How to live? 사는 법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나 어떤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나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왜 사느냐? 그리고 왜 죽느냐? 하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 인류의 발자취나 족집들을 통해서 쌓아둔 철학이나 고전 문학이나 등등 많은 지식인 정보들을 통해서, 야, 이런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의 먼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식들을 전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How to live, 사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처세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제시하게 되면 곤혹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등등 이런 것들을,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또 축적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높은 공무원이 되어서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등등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적이고 수단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많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20평에서 50평이 되는 아파트로 옮겨간 다음에 내가 사업을 번창시켜서 더 큰 회사를 가지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 왜? 그 다음 넥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이 문학이 던져주는 그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좋은 지혜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이 인문학이 풀지 못한 후의 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다음이 문제예요.
50평 이후가 문제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번창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고,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only Bible, 오직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죽음은 모든 지식도 멈추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경험도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했거나 죽음 이후에 관련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지식도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경험도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나면 누가 있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누가 있어서 그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이후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그걸 알려줄 것인가?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길,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멈추는 자리, 모든 것들이 끝난 자리, 거기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동차가 이동해 가는 그런 공간적인 길, 의미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처세를 배우는 how to live, 삶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하고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했으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진리, 내가 궁극적으로 안고 가야 될 그 진리,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 되는 나의 길, 그것이 도대체 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 그 길이 오직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just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란 우리의 육신이 멈추는 자리, 우리 육신이 품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멈추는 그 자리, 거기서 더욱 활발하게 시작되는 생명, 거기서부터 더욱 활발하게 시작되는 지식, 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80년 인생 아니면 100년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오면서도 야, 죽으면 끝인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 아멘? 아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그 모든 육신이 잠드는 시간, 멈추는 시간, 끝맺는 그 시각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징계를 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징계를 하시고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내쫓으시잖아요. 세상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징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완전히 버린 놈이야, 버린 자식이야 하고 세상 속으로 내어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 가운데 척박하고 이 황폐한 죽음이 있고 멈춤이 있고 끝남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내어보내면서 무책임하게 내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셨다. 기억나시죠? 올 캐토네트. 하나님이 지으신 옷.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날줄로 삼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시술로 이끌어가면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펼쳐가고 계시고 구원의 옷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르 캐토네트,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짜신 옷을 입히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비록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선제적인 은혜의 판을,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선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깨닫는 그걸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 붙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나그네로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보내셨느냐 하면 순례자로 내어보내신 거예요. 새 에덴의 동산에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고 다시 이 아담과 이 이브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새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죽음이요,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은 쓱업 빠진 그런 부패하고 추악한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시 오는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입성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부패하고 썩고 죽어버린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줄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냥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순례자. 할렐루야. 영어에 보면요, 순례자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strang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tranger.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베가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가본드. stranger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느냐? 낯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설다. 저 사람 나그네네. 낯설다. 이 낯설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이 출생이 뭐지? 정체가 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낯선 사람이 도대체 목적지가 뭐지? 목적이 뭐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과 출생, 정체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스트레인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낯설다, 낯설이. 이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나그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거친 말은 베가본드라는 말입니다. 이 베가본드는 어떤 자들이냐? 정체도 불명하고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떠돌이 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유랑자, 방랑자, 우리 영어로 베가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상실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상실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많은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트레인저요, 베가본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고 떠돌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곳에 올 때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 또한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승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30절 말씀.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먹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모여서 지금 1600년 17세기에 고백이 쓰여진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첫 번째 1장 1조,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어느 인문학에서 이걸 가르치나요? 어느 철학에서 이걸 가르칠 수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아주 훈련받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무너지고, 왜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었는가? 십자가 사건의 죽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멈추는 죽음, 모든 것이 정지되는 그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사는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그 모습들, 십자가의 영광을 그 두 제자가 보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저들의 길은 주님을 향해 따라가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등을 돌리고 지난날에 죽음 앞에서 정지되고 죽음 앞에서 멈추된 그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자리였어요. 그 순간 저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몰랐는가? 왜 저들의 죽음의 길로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는가? 눈이 감긴 자였어요. 여기 눈 감기신 분들 계세요? 졸음이 와서 이렇게 졸 수는 있지만 감기신 분들 계세요? 안긴 게면 좀 보이잖아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젊다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병원에 가서 좋은 안경을 낀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이 제자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버렸어요. 그리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으니 그 죽음 앞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에바에게 오르 캐토나트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다시 이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구속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을 뜰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아담과 에바에게 입히셨던 올 캐토네트 이 구원의 옷을 하나님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눈이 갑자기 띄어졌습니다. 왜 눈이 갑자기 띄어졌는가? 주님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계속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말씀 앞에서 딱 서게 되니까 저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견고하게 서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 나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눈이 밝아져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다시 저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였던 예루살렘 도성,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성이 아니라 저곳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생명 주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비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 위에서 굳건하게 흔들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고 반드시 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